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져 가고 있는 이 평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또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언뜻 보게 되면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 사항들이 단편적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러한 짧은 여러 가지 권면들이 서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권면들이 서로 무관한 단편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아니라 모든 권면들은 한 가지 중심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서 말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모로 삶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이 깨어져 가고 있는, 많이 상실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려진 평강을 세상의 여러 것들로 채우고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꾸준히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진정한 평안, 그것은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은 모든 지각, 표준 세번역은 사람의 헤아림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 우리의 생각 그 안에 깨어진 평강이 회복되고 또 잃어버린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은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그리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즉 이 약속들 앞에 나온 내용들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평안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권면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굉장히 현실 불가능한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으셔서 두려움과 불안의 그 홍수의 시대 속에서, 평안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그리고 보호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염려와 두려움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토대 위에 우리가 진정 염려하지 않는 삶, 진정 두려움이 없는 삶,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말씀은 염려하는 일에 대해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결과, 그 염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들 그 염려하는 일들의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일일지라도
아무것도 그 일의 결과가 우리의 염려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 알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종 결정권자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열쇠가 내가 아닌 그분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표현, 그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하고 그 전능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 비결,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기도인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기도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감사가 더해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를 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근심의 무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최종 승인을 해야지만 질병으로 인해 격리되었던 그들이 다시 이전의 삶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그들의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은혜롭게 끝나지 않습니다. 10명이 길을 걷다가 서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몸을 보면서 너의 몸이 다시금 회복되었다, 너의 병이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자기의 가족에게로, 자기가 원래 가던 그 길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 단 한 명만이 원래 가던 그 길에서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에게로 나아왔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9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까? 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감사가 그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를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다면 곧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또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더욱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아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마저도 하나님 당신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상황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시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길어 보이는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머무를 때에 하나님 한 시간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도를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헤아림을 뛰어넘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 하나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평생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모든 것 주를 위하여 하나님 죄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믿음 또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고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기는 육신의 강관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상황 환경 또는 사람으로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는 이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하여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도 오직 주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보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일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일로 주여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